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수요 예배에 자리에 넣으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과 사도권을 변호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요청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또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책망의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온 디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책망의 편지를 받고 반성하고 회개하였습니다라는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나빴던 교회의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라는 뜻이지 결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보면 고린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즉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직접 만났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편지로 이러쿵 저러쿵 하는 비급한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또 바울은 편지 글은 잘 적는지 몰라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말하는 것이 영 시원치 않고 어눌한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지랖이 넓어서 자기 분수도 모르고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등거리며 이 감나라 대추나라 한다면서 비난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13, 14, 15, 1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정말로 자기 분수도 모르고 오지랖을 부리면서 남의 수고를 가로채는 자들은 바울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바울은 담당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 전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약속하였습니다. 그것이 정해진 지역과 범위와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 교회 소속이면서도 이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까지 간섭하며 율법을 지켜야 하느니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니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주인 행세를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휘말렸던 것은 이 교인들이 바울의 믿음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의 세상의 스펙과 외모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는데요. 10장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 학벌이나 재력이나 업적과 같은 세상의 자랑보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러했는데요.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면서 자랑하고 자신들은 베드로와 밥도 먹고 야고보와 함께 친하게 지낸다면서 그렇게 세상의 친분과 세상의 관계들을 자랑하였는데요.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이 견고한 진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의미합니다. 참된 사도는 세상의 스펙이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일꾼인데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는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이 두 번째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즐기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방종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인간의 노력과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였고
이 방종적인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면서 쾌락을 추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헬라 철학 스토아 학파의 최고 목표인 아파테이아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 아파테이아는 욕망을 뜻하는 페토스와 부정관사 아가 합성된 말로 어떠한 욕망도 없는 완전한 초월의 경지, 희노애락을 초월한 마음의 평정 상태, 신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도 없고 기뻐할 필요도 없고 희노애락을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다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말은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슬픔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도 없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이고 헬라인들에게 어리석은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즉 참믿음은 세상을 자랑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오직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참된 인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이 복음설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는 이 찬송 복음송 곡이 있는데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런 가사인데요.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가신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나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이 길 끝에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그 길 끝에 서 계시고 내가 이 길 끝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의 삶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 세 곳에 모두 기록된 한 가지 이 병이 치유받는 기적 사건이 바로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왔지만 이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어서 구멍을 내어서 밑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마음대로 죄를 사느냐고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성도님들 어느 말이 더 쉬운가요? 아무런 능력도 없이 이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쉽겠지만 실제로 정말로 죄를 사하려면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어나 걸으라는 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쉬워서 인정받는 것이지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실까요? 정말로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4명의 친구와 그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지붕이라도 뚫고 구멍을 내어서 침상째 줄을 달아 내리는 그 믿음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 교사들은 세상의 스펙과 업적을 자랑하였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오직 순전한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오직 주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